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장 15절로 17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준엄하면서도 애타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이 기록될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성전에는 재물이 넘쳐났고 절기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으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마다 성전에 모였으며 수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는 교회요 뜨거운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물이 지겹다.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 15절에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뻗으며 울부짖는데 부모가 눈을 가려버립니다. 자녀가 애타게 부르는데 부모가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열심히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거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시간 우리는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종교행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배를 거부하신 단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웃을 향한 폭력, 약자에 대한 착취,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대한 무관심을 포함한 죄악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 밖을 나서는 순간 탐욕에 눈이 멀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재판을 굽게 하여 뇌물을 받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이중적인 행위를 보시고 역겹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우리는 주일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손으로 무엇을 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도 그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에 미움과 무관심을 품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손에 피가 가득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회개 없는 종교행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사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손에 피가 묻은 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씻으며 악을 버리라는 복음적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악을 버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완벽하게 씻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 영혼 깊이 박힌 죄의 얼룩, 그 손에 묻은 피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16절에 스스로 씻으라는 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너의 죄를 직시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단에 나아갔지만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씻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되었던 삶은 나의 이익을 위해 해쳤던 삶에서 돌이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의 더러운 손을 씻으라는 초청입니다. 철저한 회개, 리펜턴스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죄악된 삶의 방식, 이중적인 행실을 인지하고 즉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얼룩을 지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씻는 것의 시작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가 드려야 할 첫 번째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행실을 버리십시오.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은밀하게 즐기는 죄, 타인에게 상처 주는 언어와 행동을 그치십시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당문을 들어서기 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멈추는 것, 스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씻는 소극적인 성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적극적인 성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것, 스타트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손은 오직 십자가 밑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모두의 양심과 영혼을 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주목해 봅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죄짓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배우라 런 투두 굿이라고 하십니다. 왜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라서 가만히 두면 내 유익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의, 저스티스와 긍휼, 머시입니다. 본문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합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 파탄으로 절망에 빠진 이후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주민, 가정의 붕괴로 방황하는 청소년, 그리고 독거노인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에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저 약한 자들을 돌보라.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7절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진정한 영성은 기도원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티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손에 묻은 피를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은 이제 그 손으로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손은 깨끗하냐? 너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너는 내 마음이 있는 곳, 저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씻으십시오.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이기심, 탐욕, 미움을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악을 그치기를 힘쓰십시오. 둘째, 씻은 손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찾으십시오.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누십시오. 거창한 사회운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내 직장 동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정직하게 사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요 선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노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라는 사죄의 은총이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정작 우리의 손은 욕심과 미움으로 더러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눈을 열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을 보게 하시고 굳어버린 손을 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약한 자들을 돌보며 공의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신앙을 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새로운 거듭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